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니산월,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첫 달인 니산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해변가 길로 한 나흘이 걸리는데 중도에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강야로 우회시켰습니다. 이 강야길은 한 6배 더 걸려서 한 24일 정도 걸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신강야에 도착한 것이 둘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이 경과됐습니다. 가나안 여정에 아직 절반도 못 온 상태입니다. 아이들과 부녀자와 노약자와 동행하는 데다가 200만이 행군하니까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먹을 것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강야로 계속 이끌고 가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고 급기야는 3절에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 떡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강야에 좀 더 가면 어차피 죽는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이 사람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을 것은 정해졌고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염려해서 고기라도 좀 실컷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 속담식으로 잘 먹고 죽은 귀신은 얼굴 색깔도 좋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출애굽했던 당일날 밤에 양과 소와 가축을 심히 많이 갖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심이라고 강조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근 폐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몽땅 받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공짜로 노력했던 것, 밀린 임금을 일시불로 받게 해준 은혜인데다가 고대에서는 승리를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국의 모든 좋은 물건을 탈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에게 이스라엘에게 10전 10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달라는 대로 다 죽은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강야를 행군했으면 그 심이 많은 가축을 잡아먹었습니다. 또 고기는 서늘한 것에 말려서 절기로 만들든지 연기로 구워서 해물로 만들면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가끔 먹었지만은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에 매일 바베큐 파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매일 저녁 파티 안 하겠어요? 그런 판인데 그러니까 이 행군이 더딜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생축 중에 일부는 수레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또 치즈나 우유를 생산하고 공급해주는 용도로 남겨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먹을 것이 없다면 그것마저도 잡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짐승이 뭐가 중요하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물을 마셨다는, 물이 없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물만 마시고도 음식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금식기도 하다시피 40일 정도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비록 행군을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해도 한 3일, 며칠 정도는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힌트가 없단 말이에요.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잡아먹을 가축이 자꾸 줄어들고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마라 때에 마라 선물 때도 물을 다시 채우려 한 거지 물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데
미리 불평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상태가 아니라 질리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정을 잘 아니까 모세가 7절 끝에 우리가 누구간데 나한테 원망하느냐, 우리한테. 그 첫째 뜻은 당연히 모세하고 아론은 인간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대언만 했고 그분 지시대로 행했을 뿐이고 우리 둘이서 어떻게 너 음식을 책임지느냐 이 얘기죠. 이곳으로 인도한 것도 자기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고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배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래서 7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향해서 하는 너희 원망을 이미 들었다 라고 꾸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이 닥치면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죠. 기도해도 그 염려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마라에서 어떻게 했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기억을 참 더듬어내서 잠잠히 인내라도 해야 되고 그래도 불안하면 차라리 하나님께 원망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뜻은 절대 아닙니다. 원망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좋은 점이 있거나 상대에게 뭔가를 관심이 있거나 최소한도 뭔가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도저히 안 되면 입을 덮으시고 하나님께 원망을 펴부으시란 말이에요. 주변 가족이나 교회 성도나 직장 동료한테 불신자들한테 믿는 사람이 고난만 닥치는데 염려하는 표정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거의 전부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든지 최소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소망은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걸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찬송으로 감사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할 건 아예 꿈도 안 꾸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강야로 끌고 가면 틀림없이 먹을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 분명히 염려가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 염려가 생겨야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3절을 다시 보면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마라 때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세에게만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24절에. 그건 지금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노예 생활을 계속하다가 수명이 다해서 자연사로 죽겠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히브리 간정으로 여호와께 심판받아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두 가지뿐인 겁니다. 첫째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을 때, 그 심판을 받았을 때 차라리 함께 죽겠다. 그게 더 낫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장자는 애굽을 전체 국민을 대표를 하고 다음에는 심판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장자만 죽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해계까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을 안 풀어주면 다음에는 전부 다 죽는다. 그러고 애국 사람들이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그 형벌을 목격했으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나마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항복을 했으니까 은근 패물이고 가축이고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손에 죽겠다는 게 이때 같이 죽겠다는 것은 자기들 장자만 죽이고 나머지는 빠져나가겠다 이 의미는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애국인처럼 취급받아도 좋겠다. 차라리 불신자가 되어도 먹는 일에 부족한 일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열 번째 장에 같이 안 죽겠다면은 평소 때 애굽에서 그냥 여호와 심판을 받겠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고기도 먹었단 말이에요. 음란한 쾌락의 죄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더 지금 강야에서 여호와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 지금 애굽에서 우상숭배를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 안에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처럼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여호와의 심판에서 면제해 줬단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9번의 재앙때에 고센 땅은 완전히 구별해서 머리털 하나 안 다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기는커녕 전혀 관심조차도 없게 된 거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요? 굶어 죽게 됐다고. 입에서 고기 냄새가 풀풀 나는 상태에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계속 강자로 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런 불편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마라의 성분을 겪고 에림에서 그 단물을 마셨더라면 믿음이 늘거나 최소한도 인내가 늘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악화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딱 하나 해줄 것은 물론 있습니다. 애굽이 노역은 고달팠지만 먹고 마실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그 힘든 노동은 했지만 먹고 마실 것은 자기들이 조달을 하는 거죠. 애굽이 다 조달해줬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목축은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식량을 직접 생산을 한 건 아니죠. 우유와 치즈만 생산을 했고 그것도 장사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축마저도 먹을 것이 없고 이제 가축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아주 급격하게 불안해지는 거죠. 농사라고는 한번 따져봤습니까? 가축은 점점 줄어드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요즘 유행하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도 못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대놓고 차라리 부모 행세하지 마세요. 아니면 차라리 내를 죽이라. 아버지 앞에 그런 악다구를 쓰는 거죠. 그 부모가 그 말 듣고 어기가 차서 그 자리에서 안 쓰러지는 게 다행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벌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야단도 치지 않으셨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누차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가나안 땅까지 무사하게 들여 넣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자 심지어 임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을 굶길 리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강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강야에서 굶어 죽일 일은 만무하지 않느냐.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고난을 직접 간접으로 허용하지만은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놓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소명자로 세운다. 그래서 그 소명을 실천하고 있는 자는 제가 감히 다는 그
먹고 마실 것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모두도 소멸자입니다. 물론 그 중에 순교로 인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를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복음의 빛이, 그 생명이 멸과 죽음으로 해서 반드시 다른 어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정말로 순교를 당하는 자, 실제로 순교를 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순교를 인도하는 자는 스데반이나 초대교회 신자처럼 두려움 하나 없고 기쁨과 확신으로 기꺼이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소명의식이 이스라엘은 벌써 소명을 받았는데도 전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했지만 그 민족이 창성케 해주는 하나님만의 오묘한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준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그만큼 창성해졌으니까 제약이 간영하는 가나안 땅을, 제약밖에 없는 가나안 땅을 깨끗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너희를 통해서 거룩하게 비춰라.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고 보장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로 가는 계획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다시 우상 편에 서겠다. 다시 사탄 편에 서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35절에 보시면 사람이 사는 땅,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알다시피 거역하고 난 이후로도 40년 넘게 광야를 방황할 때 단 한 번도 굶기지도 아니하고 굶어서 죽게 안 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고기가 이삭이 낄 정도로 모든 것을 보장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말도 않은 대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단 말이에요. 수르 강야에 도착해서 준 게 아니고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큰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와 권능을 베푸셨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권능에 감사하고만 치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배역을 했는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끔 하나님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섭리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죽어야 마땅한데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렵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절로 불평이 나올 때가 많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뭐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놀랄 수밖에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면 삶에서나 성경에서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이 되는 하나님으로 바꿔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력,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먹을 것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붙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만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 때마다 울부짖고 힘들 때마다 울부짖고 급할 때만 기도하고 그걸로 끝.
평생을 그 신앙생활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사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원망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사탄을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해석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6장 전체를 자세히 보면은 쭉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강조하는 초점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16장 전체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구두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고 그 준행하는 방안도 가르치고 실제 삶에서 실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 끝에 뭐라고요? 이같이 하여 율법을 준행하는지 내가 시험해보겠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걸 듣고 울부짖는 걸 듣고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면은 4절 끝에 말하고 그걸로 기사가 끝나야지요. 하늘에 빌처럼 양식을 내렸더라. 이스라엘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고 기록하면 끝인데 4절부터 35절까지 근 10배 동안에 전부 무슨 얘기?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다.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마라. 아예 안식일에는 내려주지 아니하겠다. 평일에 욕심을 내고 2배로 거두지 마라. 다음 날 썩는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준다. 2배를 거둘 수 있는데 이틀날 보관을 해도 썩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이 고난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었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믿을 것이 부족해서 조금만 부족해도 조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원망하자마자 지금 모든 사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 뜻은 먹을 것에 대해서는 아예 염려하지 말라. 너희와 관심은 딴 데 두라. 이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이 넘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상관없이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믿음의 우리가 순간적으로 믿음의 수준이 강해졌다 내려졌다 뭐 상관없이 우리가 고난에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포커스는 다른 데 두라. 이걸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국 회사에 한국에서 아주 큰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에 합격을 했던 합격 통지서를 이미 받은 겁니다. 입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미국 회사까지 올 동안 몇 개월의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미국 본사 측에서 그 몇 달 동안의 생활비 월급도 미리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활비 월급 미리 준 게 만나와 메추라기다. 그리고 그 몇 달 동안에 심지어 한국에 있는 미국 현지인을 개인 교수로 붙여가지고 영어하고 미국 간섭까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 규정이란 말이에요. 3절부터 4절부터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비를 받은 사람이 생활비만 받아 먹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미국 회사를 가는 거는 그만두고 안 하고 자꾸만 미국 영어 배우는 게 어렵다고 투덜대는 꼴이 오늘 본문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입격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란 말이에요. 열방들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걸 그들 앞에 증거하는데 그걸 지금부터 이 땅에서 연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인 모습이 먹을 것, 마실 것 부족해도 그걸로 흔들리지 말라.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심지어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모시기에 기쁘게 항상 웃는 얼굴로 불신자들 앞에 서라.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하다고 혹시라도 제약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지금 안식일을 주는 규정이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 쪽에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걸 지금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게 끌고 가는 겁니다. 아까 그 미국 회사 비유를 다시 하면은 한국에서 최고로 실력 좋은 수제를 하나 영입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회사에 붙들어 두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회사에 뺏길까봐 모든 걸 좋은 걸 미리 다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하나님이 키워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신나서 기뻐서 그러고 있다. 당신의 백성들을 400년간 노예로 고생시킨 것, 좀 어폐가 있지만 그것이 미안해서라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마라에서 엘림의 거리가 하루길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0km밖에 안 됩니다. 10km라는 얘기는 어른의 보통 걸음으로 한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아무리 노약자나 가축이 따라 대도 그 배 절반이면 갑니다. 옛날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나 전부 걸어 다녔기 때문에 걷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마라에서 원망을 하루만 참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선발대를 물이 없으면 선발대를 또 조금만 먼저 내보냈다면 금방 애님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에요. 물이라도 있잖아요. 가축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더 심하게 배역한 겁니다. 눈앞에 현상에 묶이고 당장 한 치 앞도 못 갔어도 그렇지만은 지금 고기가마 곁이 그립다고 그랬습니다. 고기가마가 어디에 있어요? 항상 우상 신전 옆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성전도 고기가마가 성전 안에 있고 그 성전에 바친 고기 말고는 사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기 못 먹어서 괴롭다고가 아니라 우상 숭배, 그게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게 못하니까 더 아쉽다. 강야에 그런 재미는 단 하나도 없다. 너무 보링하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나와 매출하기를 주일날 주지 아니하고 주일날 거전날 거둔 게 썩어 없어지는 게 여러분 주일날 가게 문 열지 말라. 주일날 혹시 여행 가서 예배 출석 안 하면 벌 준다 그게 아니고 모든 여건이 고난으로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의심만 생길 때일수록 하나님만 따르라. 강약길이 아무 재미가 없고 쓸쓸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꾸로 음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절대 놓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사방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전에 받은 은혜가 기억이 안 날지라도 눈앞에 고난이 우리의 시선을 모두 묶고 한 치 앞도 몰라서 불안할 수 있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 실제로 한 치 앞도 못 보고 아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망한들 불평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끝날 때 결론으로 하나님이 14장 14절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모습을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지켜보라고 합니다. 믿음의 출발이 핵심이 결국 전부 뭡니까? 믿음의 출발이 뭐예요?
출발이 아니라 그 전부를 해도 과언이 없는데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라고? 아버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확신하느냐? 그분이 아버지라면 뭘 걱정하느냐? 자식이 힘들 때 아버지가 가만 놔두는 것, 고난 중에 있는데도 가만 놔두는 것은 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했거나 자식을 훈련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도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먹을 것 떨어지는 거, 걱정은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게 뭐 믿음이 떨어졌다고 자기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마다 다 달라 보이고 이번 것만큼은 하나님이 좀 힘이 떨어지는가 보다 하도 어리석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정말로 내가 그분의 자녀냐? 그 물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야죠. 여러분 한국에 잘 아는 사람 연예인 중에 이상민이라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아주 그럴싸한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고난이 닥쳐서 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고난이 닥칠 때 참아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고 했어요. 고난이 닥치면은 기뻐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센 사람이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그런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어떻게 비방합니까? 너희들은 나태하고 나약해서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내 문제만 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탓을 다루고 울부짖는다. 이상민식으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 보통 사람도 안 돼요. 결국 나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도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원망하고 나중에 막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언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혼해서 내 자식을 낳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부모한테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이전에 얼마나 원망했던 게 불효냐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부모한테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 그런 거 못해요? 하나님 정말 아버지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뭔지 안다면 왜 그런 못합니까? 그걸 지금 한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강야에서 지금 훈련시킨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보고 그 세상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고난에서 그들도 마찬가지다. 고난에서 이겨내는 것. 성인이 되어서 전도되는 자의 90%가 힘들어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앞에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뭐냐면 안식일에 주일에 교회 가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고난 앞에 제약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는 모습, 최소한도 평강을 유지하고 담담하게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습, 그걸 보여줘야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저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훈련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강야로 내모는데 당연히 만나와 매출하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정말로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일 예배는 감사로 끝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대신에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원망을 안고 날 수 있어. 대신에 주일날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